그 첫 찬양으로 하늘 보자라는 찬양을 준비했는데 오늘 제가 준비했는 찬양들 중에 좀 생소한 찬양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그 찬양 잘 모르는 찬양이라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제 더욱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서신 말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니. 처음부터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니고.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다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 기쁨으로 주 찬양해.
하고 두려움 떠나가고 모든 결 바꾸셨네 모든 결 바꾸셨네 자유해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온 세상 구하신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위대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내 모든 삶 주께 속했네 하나님 독생자 주와 함께 땅 끝까지 가리라 주와 함께 주와 함께 다음으로 예수님 때문에라는 찬양을 드릴 건데 이것도 지금 분위기 봐서는 좀 모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아프고 지칠 때 일어설 수 있고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가사가 되어 있는데 저희 삶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저희 청년부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조금만 빠르게 할게요.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보다 죽음이라는 말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날 위해 죽으신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기도 때문에 찬양된 가사를 응답하면서 다시 찬양드리겠습니다. 쉴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아픈데 내가 노래할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는 것보다 죽음이 아름다울 만큼 지쳐도 일어설 수 있는 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날 위한 그 믿음 때문에. 아멘. 아멘.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그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다음으로 이혜원 자매 나와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오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큰 영광,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듣고 저희 삶에서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저희 청년도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둘러보며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청년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 시간 어디 있든지 간에 이 시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루빨리 같이 나와서 주님께 은혜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절대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너희를 찾으려나.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공부하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말씀이 너희의 대화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리니까 하나님을 향한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설되었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눌게요.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그래요. 말은 안 하지만은 그 속에 사랑을 듬뿍 담고 인사를 했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 때문에 행복해, 너 때문에 행복해입니다. 우리 성현이가 영어로 잘 써줬는데 뭐지? Happy because of you. 그랬어요. 네, 너 때문에 행복해. 우리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내가 네 때문에 참 행복하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내가 네 때문에 참 행복하다. 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요. 자, 오늘부터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자, 왜 데살로니가 전서부터 시작을 하노? 마태복음이 처음인데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지 왜 그러냐? 거기에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는 바울이 몇 권의 성경을 썼는가 하면 13권의 성경을 썼습니다. 신약이 다 몇 권? 신약이 몇 권이죠? 27권이죠. 그죠? 구약은 몇 권? 39. 그랬기야 39, 27 되죠. 합쳐서 몇 권? 66권이죠. 자, 좋아요. 네. 이 신약 27권 중에 바울이 절반을 썼어요. 사도 바울이.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썼어요. 13권이나 되는 성경. 히브리서까지 친다면 14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히브리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 자, 그래요.
이 13권의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데살로니가전서예요. AD 51년쯤에 썼으니까 가장 먼저 쓴 성경인데 이것이 마태복음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전체에서도 가장 먼저 쓴 성경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은 57년, 58년경에. 자,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떤 배경하에 쓰여졌을까? 이것을 살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같은 말도 이 배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경과 상황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 아프리카에 선교 나가 있는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시험이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견뎌내면 기쁜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시험은 뭐예요? 시험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막는 세력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들, 안 그러면 육신의 질병들, 이런 것이 자기의 시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3 수험생에게 시험이 정말 힘들지만 견뎌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했을 때 시험은 뭐죠? 그렇지, 공부지. 공부가 시험이죠. 그리고 다이어트를 하는 우리 여자친구가 있어요. 다이어트를 하는 여자애들이 시험이 정말 힘들지만 견뎌내면 좋은 날이 올 거야 했을 때 그 시험은 뭐예요? 그걸 먹는 거지. 통닭, 치킨 이런 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경과 상황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똑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배경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배경과 상황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자, 데살로니가전서 배경은 어딘가 하면 사도행전 1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거기에 바울 일행이 전도하다가 가다가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렀어요. 빌립보라는 곳에 이르러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다 그랬어요. 종이야. 종인데 점치는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거 보고 사도 바울이 귀신 나라! 라고 해가지고 귀신이 거기에서 나오게 된 거야. 쫓아내줬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준 정말 좋은 일을 했잖아. 그 힘들었던 그 여종에게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주인이 보니까 여종이 점쳐가지고 자기에게 돈을 벌어줬는데 이제는 돈을 벌어줄 게 없어지다 보니까 이 사도 바울 일행을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됐어요. 바울과 신라가 그 감옥에서 찬양하며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 라고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있잖아.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사도 바울 일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막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손에 채워놨던 족쇄들이 다 풀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역사가 막 일어나자마자 간수가 보니까 막 옥문이 막 흔들리고 뭐 옥터가 막 옥문이 열리고 옥터가 다 흔들리고 하는데 보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간 것 같아. 그래서 간수가 그 자리에서 자기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했단 말이야. 왜 그랬냐? 어차피 죄수가 도망을 가게 되면은 로마 병제들은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죽이는 거야. 로마 병제들은 그랬단 말이야. 그 감옥을 지키는 죄수들은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미리 죽을 거 비참하게 죽는 것보다 미리 자살하자 해가지고 죽으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그러지 말아라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오라 하니까 그 죄수가 뭐라고 하냐?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정말 귀한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을 그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죄수가 자기 집에 있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세례를 받고 예수 믿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빌립보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 바로 간 곳이 바로 어딘가 하면 데살로니가라는 곳이요. 오늘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 3절 말씀을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 전에 데살로니가 전서의 배경이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가지고 사도 바울 일행이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3주밖에 거기를 못 있었다 그랬어요. 3주밖에.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3주 동안만 복음을 전했어. 그리고 쫓겨난 거야. 왜 쫓겨났냐?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자기들 그 주위에 있는 불량배들을 불려가지고 저 사람들 천하를 어지럽히는 나쁜 놈들이다 라고 해가지고는 사도 바울 이름을 쫓아내게 돼요. 3주 만에 복음을 전하다가 3주 만에 쫓겨나게 된 거야. 쫓겨나게 돼서 고린도에 딱 갔는데 고린도에 가서 들려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진짜 3주밖에 안 됐는데 믿음이 정말 대단하더라. 그 사람들 정말 엄청나게 부활하고 있더라. 지금 난리가 났다. 그 사람들 다 깨어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난리가 났다.
잠자지 않더라. 막 이렇게 이런 소문들이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야. 막.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3주밖에 안 되는 거야.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거야. 완전히. 그 기쁜 소식을 듣다 보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너 때문에 행복해. 3주밖에 안 됐는데 복음을 전한 3주밖에 안 된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을 들으니까 이 복음 전한 사람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 하는 사람들 요 중에 많이 있죠. 선생님들의 가장 기쁜 게 뭐예요? 자기가 맡은 자기 반 제자들이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는 것, 이런 것을 보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중에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선생님들, 이런 분들의 가장 큰 기쁨은 자기 제자가 자기보다 더 잘 되는 것. 그래요. 이런 기쁨의 소식을 듣다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이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가 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노니. 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역사, 너희의 믿음의 역사. 믿으면 분명히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믿으면 어떤 기적의 역사, 체험의 역사들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라고 그랬죠. 사랑의 수고. 사랑을 한다면 수고가 따른다는 말이에요. 수고라는 말은 희생을 말해요. 사랑을 하는데 자기 희생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은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거야. 남녀간에 사랑을 한다면 자기 거 다 챙겨가면서 하나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질까? 잘 안 된다는 거야, 그것은.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데이트 통장을 만든다 그래요. 그죠? 우리 연애 본 사람은 다 알 거야. 네. 안 해본 사람은 잘 모를 텐데 데이트 통장을 만든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돈을 얼마씩 넣는 거야, 자기가. 얼마씩 넣어가지고 그 통장을 가지고 같이 점심을 사 먹고 거기에서 엠빵. 그리고 영화를 보러 가서 그 통장에서 돈을 주고 거기서 엠빵. 이렇게 참 정말 요즘 실리적으로 진짜 잘 살아가는 좋은 데이트를 하는 그런 청년이들 것 같아요. 예전에 이런 거 없었거든. 무조건 남자가 다 사야 돼, 대부분. 남자가 뭐 돈이 이렇게 많다고. 남자가 다 사야 돼. 그랬었는데 요즘은 정말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런 건 참 좋은데 만약이라도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돈이 없고 나는 그래도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친구의 돈이 없는데 야, 너 빨리 데이트 속에 돈 넣어. 안 그러면 너 안 만나줄 거야. 만약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 데이트가 결국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지. 이럴 때는 한쪽에서 희생이 있어야 된다.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사랑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이나 시간 이런 것을 전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시간의 희생, 물질의 희생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 전문용어로 야마리까지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하나님 위해서 아무것도 내 걸 없이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사랑에는 분명히 수고, 희생이 따른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소망의 인내. 소망이 성경에서 나오는 신약 성경에서 특히 나오는 소망이라는 말은 천국 소망을 말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내가 죽더라도 저 천국 간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벗어나서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라는 소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주피터 신상을 섬기고 로마의 로마 제국의 황제죠. 황제를 정말 신처럼 그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배척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소망이 있다 보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다 보니까 인내하고 참고 건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세 가지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앙이 그렇게 자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도 한번 물어볼게요. 내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라고 확실히 믿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
확실히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천국 간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히 손을 못 들겠어요. 그래, 이렇다면 좀 문제 있는 신앙이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라는 확신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천국 간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한다면,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천국으로 옮겨지게 된다. 우리 거기에 대한 확신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분명히 천국으로, 죽더라도 천국으로 가게 됩니다 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시죠. 그래요. 손 못 든 사람은 다시금 내 신앙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 지금 부끄러워서 손을 안 들었는지, 진짜 확신이 없어서 손을 안 들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내가 죽더라도 반드시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기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도 분명히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분명히 천국 간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 거기에다 분명히 분명한 확신이 있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이 한 절 말씀만 더 보고 마칠 텐데, 자, 어디 말씀인가 하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를 확실히 얘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줄을 보면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들은 것이 말만 전해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한 능력과 그랬어요. 능력. 말만 전해져가지고는 하나님의 복음은 말로만 끝날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제가 계속해서 강조한 게 처음 와서부터 강조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말로만 끝나버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세상에 불교도 말을 합니다. 불교도 말을 하죠. 그리고 이슬람교도 말을 하죠. 그런데 말로만 끝나는 종교 정말 많아요. 진짜 증산도 이런 데 보면 정말 거기 한번 방송을 한번 들어봐요. 상생방송이라고 있어요. STB라는 그런 방송 한번 들어보면 그 사람들 자기들도 천국 간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그 사람들 증산도를 믿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러냐? 그 말을 통해가지고 경전이 있는데 그 경전을 보면 분명히 자기들이 천국 간다라고 적어놨기 때문에 마지막 때 이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마지막 때 세상이 다 망해갈 때 자기들은 선인이 되어가지고 신성과 같은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구할 사람들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걸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뭐야 이게? 뭐야? 증산도 진짜 웃기는 종교입니다. 웃기는 종교 진짜. 3개 종교가 섞인 희한한 종교인데도 그것조차도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말뿐이야. 그런데 말뿐. 왜? 그것이 확실히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 능력이란 말은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능력이라 할 때 헬라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듀나미스. 듀나미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듀나미스. 다시 듀나미스예요. 듀나미스. 헬라어로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듀나미스라는 말에서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뭐야? 폭탄이야. 폭탄. 그죠? 다이너마이트 폭탄이요. 그 불을 뚫을 때 큰 바위가 있어 못 뚫을 때 폭탄을 설치해서 꽝 하면 그 돌이 꽝 하고 터지는 거야. 그래서 굴을 뚫게 되고 집을 무너뜨릴 때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가지고 한 번에 꽝 하고 터뜨리면 집이 꽝 하고 다 철거되는 거야.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할 때 이 폭탄을 쓰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세상 가운데 우리를 맡고 있는 단단한 진짜 열고성과 같은 담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은 우리에게 능력, 두나미스가 필요한 거예요. 말로만은 세상 이길 수 없다는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지식적으로 정말 똑똑한 사람 정말 많고 정직하기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정직한 사람들 정말 많고요. 착하기로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착한 사람 진짜 많다는 거예요. 학교에 아마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녔을 때 예전에 목사님 딸이 뭐라고 해야 돼? 우리 딸 말고 예전에 칠곡이 아니라 포항에 있을 때 그 흥해교회라는 곳에 다녔는데 그 딸이 하는 말이 자기 반에 여호와의 증인에 다니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너무 착하더라 진짜.
저렇게 순리가 있나 진짜. 자기는 막 학교 다니면서도 목사님 따르는 거 분명 주위에서 다 하는데도 욕하고 입에 막 18 막 이렇게 달려있는 거야.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그런데 걔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말조차도 진짜 담고 싶을 정도로 저렇게 착하고 그런 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 나타나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들, 우리보다 더 정직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진짜. 그런데 그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능력이에요,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우리가 말뿐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그것이 현장에서 일어나게 된다면, 사도 바울은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병자를 막 일으키는 거,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귀도 안 들리는 사람이 실제로 막 낫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말을 잘 못해도 사도 바울이 와,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그 복음이 진짜 확실하구나 믿었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도 이런 말뿐만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짜 그런지.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 성현아 뒤에 넘겨주시고. 넘겨주세요. 왜 이래? 안 했는 모양이지? 자, 곤란한데 성현이 저렇게 웃지. 자, 고린도전서 4장 20절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이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5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냐?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우리 회장님도 참 좋아하는 말씀이지. 우리 이승호 회장님이 좋아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이거는 있을 거야, 성현아.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안 주셔가지고. 뭐라고요? 안 주셔가지고 못했어. 안 줬다고? 주시지가 않아요. 줄 텐데 안 줬나? 자, 그럼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성경에 있으면 지금 한번 이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찾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다 찾았습니까? 자, 찾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기 아들같이 얘기했던 디모데에게 한 말이에요. 디모데에게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마지막 때 이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날 것이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그들을 안아라,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데려와라 말을 하지 않고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돌아서야 될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믿는 자들 중에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 중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 중에도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된다. 예배드리는 모양, 기도하는 모양, 찬양하는 모양, 이런 모양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따른 능력에 대해서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되지 경건의 능력까지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능력이 필요하냐?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그들에게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까지 품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돌아서라라는 거예요. 왜? 우리 가운데 이런 능력이 없으면 진짜 말뿐인 종교가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이유가 뭐예요? 말만 많다는 거예요. 말만. 정말 삶을 통해서 나타내는 능력, 그리고 정말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져가지고 능력, 분명히 나타난다는 능력,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 너무나 높다는 거지. 말이 능력이지요. 말도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확실히 드러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성경에 또 그리고 자 그래요. 이 말로 오래 하지를 못할 것 같다. 오늘 뒤에 시간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한 가지 예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이혜원 이혜진은 들었을 거야. 이 얘기를 분명히 들었을 텐데 분명히 실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실한가 하면
다사에 있는 대구 영신교회라는 곳에 박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지금은 저 상주 낙동교회라고 거기에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가지고 열심히 잘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의 실화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995년쯤에 98년인가 95년쯤에 우리나라에 영국 여왕이 온 적이 있었어요. 안동에, 경상북도 안동에 영국 여왕이 경상북도 안동에, 우리 저 위에 있는 안동, 거기에 온 일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이 박성수 목사님 신학교 공부하고 있을 때였고 전도사님이었고 같이 공부하는 전도사님 두 분이랑 안동에 놀러를 가게 된 거예요. 갔는데 마침 하회마을에 놀러를 갔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영국에서 여왕이 온다는 기념으로 해가지고 거기 하회마을에서 굿이 우리나라 최대 굿팔이 버려요. 굿팔이 버렸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가 하면 자기가 그냥 봐도 한 1000명은 넘겠더래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막 왱 그래서 가지고 막 계속해서 가는 북치고 장구치고 있고 쟁쟁쟁쟁 하고 있고 막 벌어지고 있는데 자기 궁금했죠. 그걸 보러 간 것은 아니지만 막상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나 궁금해서 가게 됐는데요. 잠시 후에 진짜 우리나라 최고의 만신이라고 그러죠. 만신. 무당 중에 최고 무당을 만신무당이라고 해요. 그 만신무당이라는 여자가 나오더라고요. 키는 한 160cm 조금 안 되더래요. 좀 작아요. 얼굴 새까맣고 한 50대 후반 60대 초반쯤 돼 보이는 할머니도 아니고 아줌마, 좀 나이 많은 아줌마처럼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등에 돼지를 한 마리 넣었어. 돼지 새끼를. 그리고는 와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날 거기서 뭘 하기로 하는 거야. 작두를 타게 돼요. 작두를. 실제로 날이 서 있는 그 작두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는 것, 그걸 시연하려고 거기에서. 그러다 보니까 천국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막 그거 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무당들 중에 작두 타는 무당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작두 위에 올라가지고 날이 이 종이를 가지고 이렇게 쓱 비면 종이가 갈라지는 그러한 작두야.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 1m 가까이를 뛴다고 해요, 거의. 그러면서 춤을 추는데 발에 전혀 진짜 상처가 안 생기고, 이런 무당들이 우리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었던 만신무당이 그날 하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다 이렇게 모였는 거예요. 한참 이 돼지를 한 마리 얻고, 이래 돌돌이만 그 여자가 마이크를 잡더라고요. 구서 막 점점 고조되어 가는데 마이크를 잡더니만은 주위를 둘러보더라고요. 그러더니만 하는 말이, 마이크를 잡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오늘 굿이한데 이 중에 예수쟁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 이 중에 예수쟁이가 있으라고 얘기해요. 그러더니만은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주위에 빙 둘러보더니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해필이면 이 박성수 목사님과 두 분의 전사님을 향해서 손을 다들, 야! 너 나가!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을까? 그 무당이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정말 깜짝 놀랐다는 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지명할 줄이야. 그 무당이 귀에 눌려가지고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싶었는데 전혀 생각도 안 나고 머리는 멘붕이고 그 상태에서 그냥 돌아서 나왔다는 거야. 오는 길에 내가 거기서 예수 믿으러 한 번도 정말 외쳤어야 되는데 라고 후회를 했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전 그 얘기를 듣다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얘기를 듣고 집에 오는 중에 차 안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그 많은 1000명이 넘는 15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3명밖에 없었을까.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전 인구의 5분의 1, 6분의 1이라고 하죠. 아무리 적어도 800만 명 이상 돼요. 5명, 6명 중에 1명은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든. 직장에 가도 한 10명 정도 있고,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꼭 한두 명씩 있어요. 그렇다면 그 1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꼭 3명밖에 없었을까? 적어도 아무리 없다고 100명 가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당에게 영향을 끼친 사람도 3명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뭘 얘기하냐?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귀신에게 영향을 끼치는 믿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 전혀 아무 영향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도 분명히 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귀신에게 명예도 도망하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쓸데없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될까? 한번 정말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와 함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런 찬양이 있죠. 우리가 정말 예수의 길 좁은 길인데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나중에 80년, 90년 이후의 삶이 지금 80년, 90년 정도 남았죠. 맞죠? 다들 80년, 90년 정도 남았죠. 지금 한 60년 좀 남았을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는데, 자, 그래요. 그 남은 생에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 다 하고 싶은 진짜 갸바리를 한번 가보나, 내 클럽을 한번 가보나, 술을 마실 수가 있나, 담배를 피울 수가 있나, 진짜 마음대로 친구들에게 욕을 할 수가 있나, 이렇게 경건하게 거룩하게 살아온 삶이 만약에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야. 나중에 우리가 죽을 때 그것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냥 아무 천국에도 가지 못하는 그런 믿음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나. 우리의 믿음을 한번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말씀 길어지려고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함께 반주 나오고, 네, 함께 잠시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빨리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는 시간을 되고 우리 짧게 불을 좀 꺼주시겠어요? 짧게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시고 앉아주시고요. 우리 짧게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 안에서 걸어가는 그런 길이 정말 헛된 길이 되지 말게 하시고,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20년, 30년의 삶, 그동안 예수 믿고 살아왔던 그 삶, 그것이 정말 헛된 것이 아님을 내가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로서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주의 길을 걸어가며 있어서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시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분명한 한침도 없고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정말 진실된 믿음인지 아버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정말 주님 모실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셨사온데 하나님 주님을 따라 믿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며 주를 위해 목숨하고 축사하며 살아갈 때 정말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행하는 이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명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를 위해서 온전한 믿음, 정말 큰 믿음, 성경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한량없는 사랑하신가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인도 내주 축복하심이 오늘도 정말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정말 자신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모든 신명들 가운데 그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전 세계 위에 전 세계에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섬기는 그 나라 그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해주시고 이제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